며칠 전 가족들과 잠깐 저녁 식사를 마치고 드라이브를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저희 이 길목이 굉장히 어두워서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이렇게 켰더니 오르막 같은 그 골목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제 저녁 식사하고 산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드라이트를 켜니까 사람들이 쭉 보여요. 일렬로 거의 골목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지 오르막을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되게 힘들어 보였어요. 가족들이 다 같이 사람들 다 산책하고 집에 가나 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한 3-4명의 이 앞에 보이는 그 산책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모습이 좀 비슷해요. 힘겹게 올라가는데 가만 보니까 그 산책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손에는 다 줄이 하나 붙잡혀 있는데 알고 보니까 앞에 개 한 마리씩 다 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책하고 돌아가는 게 사람이 아니라 개가 산책하고 돌아가는구나. 다 개 한 마리씩을 끌고 가는 모습이 얼마나 재미있고 웃기던지 가족들에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산책하는 거야? 개가 산책하는 거야? 개가 산책하는데 사람이 끌려다니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 보니까 되게 좀 아이러니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강아지를 많이 키우는 것 같습니다. 강아지를 좋아하는 세대고 젊은 세대는 또 아이처럼 반려견이라고 해서 자녀처럼 강아지를 키우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몇 년 전 대신방에도 기도 제목 카드에다가 우리 소연이가 많이 아픕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적어 있어요. 교족부를 봤는데도 그런 소연이란 이름도 없어가지고 가서 그는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소연이 어디 아프냐고. 위장무도 아프고 눈도 너무 안 좋고. 그래서 딸이냐 아들이냐 물으니까 딸이라네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더 물어보기가 좀 민망해서 소연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줬습니다. 반드시 그 병에서 나아서 깨끗하게 낫도록 딸을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끝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집사님이 사실 소연이가 개입니다. 얘입니다. 얘.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대신방을 왔는데 개신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강아지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아닌 동물에게 그렇게 정성을 기울인다든지 그 아이에게 사람보다 더 큰 사랑을 느낀다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요. 최근 들어서 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지나가다가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 중에 한 명인 이효리라는 가수가 아마 강아지 4마리, 고양이 3마리 이렇게 7마리 동물을 키우는데 그 중에 한 강아지 사연을 이제 소개하는데 그 강아지가 마지막 죽기 1년 전의 이야기를 전부 찍었더라고요.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걸 다큐멘터리로 동물농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불쌍한 유기견을 그 이효리라는 가수가 데리고 와가지고 키우는데 이 순심이라고 하는 이 반려견이 정말로 그 주인을 하루 종일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들어오면 계속 멀리서 짖지도 않아요. 돌아다니지도 않아. 주인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효리가 이 아이가 그렇게 불쌍하고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데리고 왔는데 자기만 쳐다보니까 이효리가 활동하는 기간 내내, 방송국 내내 이 순심이라는 강아지를 계속 데리고 다닌 거예요. 1년 전부터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고 아파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다 찍었더라고요. 마지막 일주일을 찍는데요. 아예 그냥 스케줄 다 비웠어. 부부가 이 아이를 근처에다가 이렇게 침상을 이렇게 해놓고 같이 자는 거예요. 24시간을 같이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울면서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그 강아지가 떠나는 그날 아침에
이효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줄 알았는데 일주일을 같이 있어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웠다. 이 아이를 보내는 모든 순간, 이별의 순간이 이 아이를 보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행복했던 그 시간들이 떠올라서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귀한 시간들이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순간에 이 강아지에 대한 편견 같은 것들이 사라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렇지 않을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얘기 걸 수도 없고 소통할 수도 없는 존재인데, 말 못하는 우리인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가족으로, 아들로, 딸로 부르셔서 정말 우리 평생을 이렇게 돌보아 주시는, 그리고 우리가 갈 때까지, 우리가 그 천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이렇게 있는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눈물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 강아지를 보면서. 그 강아지의 모습이 나로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 보이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갱년기인가 보다, 내가. 우리 존재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존재 자체가 다른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와 함께 늘 함께 하신다. 그래서 주일날 목사님 뭐라 하시냐면, 잘 때나 일어날 때나 하나님 우리를 붙드신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꽉 자기를 한번 껴안아 보세요. 제가 이걸 하면서, 이렇게 한번 하면서 나도 껴안지만 하나님 나를 이렇게 껴안아 주신다, 붙드신다, 그 생각이 들면서 너무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 믿음, 오늘도 나를 깨워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 믿음, 거기에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주일날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세상에 대해서는 둔해지는 거예요. 이효리가 강아지에 미쳐 있으니까 다른 건 둔해지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 민감해지면 민감해질수록 세상 일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민감해지면 민감해질수록 세상에 둔해져야 된다, 둔감해져야 된다. 그런데 제가 늘 생각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닐까? 하나님을 왜 믿을까? 전 신방할 때도 그런 얘기합니다. 교인들에게 하나님 왜 믿으세요? 교회 왜 다니세요? 답은 하나죠. 복 받으려고. 우리가 인생 살면서 복 받으려고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교인한테 물어봅니다.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 제목이 적혀 있죠. 물질, 건강, 자녀.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복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이 복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실 복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복을 그렇게 믿는다면, 그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에 적힌 복을 믿으시라고.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22장 31절에 37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찬양시예요. 여기는 사무엘하만 있는 게 아니고 시편에도 나오고요, 나중에 이사야서에 나오고 구약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찬양시입니다. 똑같은 구절이 반복돼요. 오늘 이 말씀에는 네 가지의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네 가지의 복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31절에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 우리는 방패가 생긴 거예요. 요새가, 그 다음 절에 요새가 생긴 거고 반석이 생긴 거고,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그게 하나님 첫 번째 복이에요. 하나님 거기만 안전한 곳으로만 인도하시느냐? 그게 끝이 아니죠. 두 번째는 뭐냐? 34절. 우리는 암사슴발같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워주신다. 우리 인생이요, 점점 하나님이 높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아니, 나는 똑같은데요, 사는 게 똑같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아니요, 우리 영적으로 늘 높은 곳에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죠.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붙들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에서도요, 자기가 잘나서 올라가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공격해요.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붙들고 올라가는 사람은요, 안전해요. 다른 사람까지 같이 붙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높은 곳에 세워주신다.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높이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축복은 뭐냐? 35절에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 하나님은 높이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늘의 지혜로, 하늘의 영으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배우러 나오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민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게 세 번째 복이에요. 마지막 복이 뭐냐? 36절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방패.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수많은 일에서 구원해 주신다. 그걸 방패를 쓰라는 거예요. 우린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모든 일을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그렇게 힘들지 않다.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요? 주님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온유함이 뭡니까?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화내지 않으셨어요. 온유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온유하게 십자가 지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실 걸 아시니까요. 우리 구원받을 걸 알잖아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걸 알잖아요. 그래서 온유하게 이 모든 문제를 둔감하게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임해서 온유하게 이 세상에서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그래서 우리 걸음이 넓게 하시고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 네 가지가 영원히 우리를 붙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네 가지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도 능력을 받아야, 축복을 받아야 내가 세상에 그렇게 크게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면서 힘차게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믿는 자의 능력. 이번 주의 말씀. 내가 어떤 능력을 받았느냐? 말씀의 능력을 받았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기도 제목에 자녀들 기도 제목을 적었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부모님이 되어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냐? 돈 잘 벌려고 기도하냐? 건강하라고 기도하냐? 말씀으로 축복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사실은 담임 목사님과 제가 신학교 동기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군대를 제대하시고 나서 졸업여행을 했는데 저도 우리 동기들은 다 졸업여행을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돈을 2년 동안 모아가지고. 그런데 저는 그 돈을 가는 사람들이 있고 안 가는 사람인데 저는 이제 간다고 신청을 안 해가지고 안 가기로 해서 졸업여행 그냥 한국에 그냥 남아있기로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때 친한 친구들 몇 명과 함께 설악산을 가자는 거예요. 설악산에 졸업여행 시간에 거기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거기 좋다. 그럼 거기 갑시다. 이렇게 해서 친한 친구 몇 명이랑 같이 설악산을 갔습니다. 근데 설악산이요 보통 산입니까? 그냥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는 체력이 안 돼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친구들도 겨우 올라가는데 담임 목사님과 뛰어 올라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빠르신지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얘기했어요. 목사님, 전 도저히 중간 정도밖에 못 갈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정상 갔다 오십시오. 그리고는 목사님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제 다시 만났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낙담해서 설악산 왔는데 정상도 못 올라가 보고 너무 힘들고 낙담이 돼서 얘기를 했더니 담임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석진아, 우리 모두 정상 가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산에 오르기 위해서 간 거야. 오르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 다 오르면 다 성공한 거야. 그 얘기를 하는데 친구인데도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너무 큰 위로가 돼요. 모든 사람이 정상을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산을 오르기 위해서 올라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제가 굉장히 낙담하고 있으니까 위로해 주신 그 말씀이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우리도 하루에 하루하루의 산을 오르는 이 과정,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과 이 네 가지의 축복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못할 것이 뭐가 있나, 그런 생각들이 늘 들어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두 손 들어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우리가 오늘도 못 오를 산이 어디 있나? 정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이 목적이 아니라 오르는 것이 목적이다.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시는 위로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들으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이 축복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하시며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의 방패로 온유함으로 더 큰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 믿음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민감하고 세상 가운데 둔감하고 하나님 앞에서 큰 승리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